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의 어떤 그 부족함, 거듭되는 실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더 돋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사라의 믿음을 또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인생 여정 가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의 능력을, 그 크신 능력을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장 전체를 보면은 1절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고 18장 마지막에는 이제 떠나셨다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떠나시는 장면이 18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당신의 특별한 그 뜻을, 그 계획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여호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거기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 하는 걸로 이제 오늘 18장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이 있는 곳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보면 그때도 거기 살던 곳이, 그때도 하나님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그 같은 장소에 지금 하나님이 오신 거죠. 창세기 17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셨다 그랬어요. 그 떠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나타났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었어요. 이제 말씀만 들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 그랬어요. 아마 한 분은 하나님,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아브라함 안에 사라를 만나서 앞으로 1년 안에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확실히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스토리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90세 된 이 사라가 임신하는 것이나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하루 중 언제쯤 일어난 일 같아요? 새벽에, 아침에, 대낮에, 저녁 때, 밤에. 언제 일어난 것 같아요? 뜨거울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대낮이죠. 대낮에 캘리포니아 같이 볕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거나 낮잠을 잡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 아브라함은 장막문을 딱 열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바로 17장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아마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인기척을 느꼈어요. 누가 왔나 하고 딱 보니까 거기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막문에서 달려갑니다. 그들 영접하면서 자기 몸을 마치 경배하듯이 땅에 탁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좀 들어오세요 하면서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거기 내 주여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되는 건 뭐예요? 세 사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또 거기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종을 떠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원에는 당신의 종을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신 영어로 you은 복수나 단수나 다 you로 쓰지만 이 경우에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 지나간다는 말도 주어가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분, 그분을 대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제안을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그런 규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면서 하나님 천사 이렇게 바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더구나 주, 내 주여. 우리 구약성경에서 주 하면 누구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아마 확실히는 100%는 확실치 않아도 하나님 같은데 하는 그런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통상적으로 나그네들이 왔을 때 필요한 거 세 가지 그걸 열거하죠. 자,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요즘같이 뭐 차 타고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니까 걸어 다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나그네들한테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죠. 그다음에 먼 거리 걸어왔을 테니까 몇 시간 며칠을 걸었을 테니까 피곤할 테니까 그늘 아래서 쉬는 것과 또 하나 뭡니까? 촐촐할 테니까 이제 음식을 먹고 잘 먹었다.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자, 발을 씻는 것. 당시 사람들은 뭐 가죽신이나 샌들을 신었을 테니까 발에 흙이나 먼지가 많이 묻었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그 집에 대개는 종들이 나가서 그 발을 씻기죠. 이런 고대 근동의 유목민의 그런 관습이 2000년 후인 예수님 때에도 여전히 나타나죠. 나는 세례자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한 거 보면 2000년 후인 예수님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청하니까 오케이, 그래. 그럼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하면서 그의 부탁을 수락을 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17장부터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모습, 그것이 오늘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물론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기도 위함도 있지만 아브라함 이 친구가 제대로 믿음이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가 욥을 꼽을 수 있죠. 그가 많은 고난, 육체의 고난, 뭐 질병, 뭐 친구들의 뭐 정죄 이런 고난 속에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죠. 야, 욥아, 너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질문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전엔 지식으로 하나님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하면서 입을 딱 닫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보았고 욥이 보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하나님, 또 이 땅에 나타났던 예수님,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제 이 세 사람이 허락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은 빨리 그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또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세 스아가 얼마쯤 됩니까? 요즘 그 단위로 따지면은 22리터입니다. 그럼 한번 22리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밀가루 22리터. 그 개 가지고 빵을 만들면 그 몇 사람 먹어요?
잘 만들면 아마 이방의 사람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누구한테 먹이는 거예요? 세 사람한테.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대접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천사들이 대식간가 뭐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 많은 양을 좀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직접 또 짐승떼에 달려갑니다. 그거 쫙 보고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하나를 픽업해가지고 하인에게 주니까 하인이 아주 급히 요리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세 사람이 오케이 니네 집에 들어가자 하는 때부터 모든 상황이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딱 마련되니까 그들이 나무 아래 앉아서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 어디 있어요? 그들 곁에 딱 서가지고 혹시 이분들이 필요한 게 없을까 시중들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이렇게 식탁 곁에서 섬기는 이들 뭐라고 불러요? 우리 헬라 말로는 디아코노스, 여기서 디콘이란 말이 나왔죠. 집사죠. 그러니까 집사란 말 직역하면 뭐예요? 디아코노스, 디아 이게 둘러서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섬기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섬기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불평이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집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섬기는 자,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100살이 다 된 할아버지인데 손님 대접 해보려고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죠. 거기 보면 급히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속히란 말이 나오고 또 달려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나그네들을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고운 가루,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원래 이거 구약에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 아브라함이 전에 상수리 그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들에게 음식되는 게 단순히 음식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그 제물,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접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장부터, 물론 11장 하반부터 나오지만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죠. 12장, 13장 쭉 17장, 18장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그 소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한번 각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모습, 혹시 그 모습이 나에게는 있는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감격,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면 피곤하고 지치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모든 일이 귀찮고 그냥 뭐 마음의 여유가 없이 지냅니까? 그건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어디 곳에 있든지 막 그 감격이 나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지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죠. 이런 여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서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죠.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 얻어집니다. 자, 이제 세 분들이 열심히 잘 들었어요. 뭐 다 먹었는지 좀 건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대접을 받은 후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낯선 사람들이 어떻게 내 아내 이름을 알지? 아마 속으로 놀랐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뭐예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처음부터 이 집에 올 때부터 사라와 관련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좀 찾아온 거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 창세기 기자가 어떤 인포메이션 하나 적습니다. 서술형으로.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99세. 사라는요? 89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늙었다. 더구나 사라는 폐경이 되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창세기 기자가 적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17장에 아브라함은 어떤 경지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딱 붙들었어요. 아멘 하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오신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을 붙들어 주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사라가 들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여나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 뒤에 가서 귀를 덮고 이렇게 엿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냥 사라가 부엌에 있는데 그냥 소리가 그냥 들렸을 뿐이죠. 근데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뭐 닮는다고 그러죠. 생각이 닮고 외모가 닮고 뭐 습관이 닮아지고. 지금 사라의 반응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반응과 아주 비슷합니다. 자, 우리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면서 킥킥 대면서 뭐예요?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야, 드디어 나에게 아들이 생기는구나. 감격해서 웃은 것이 아니라 못 믿어서 웃은 거지. 자,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한테도 1년 뒤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말씀을 듣고 문 뒤에서 뭐예요? 몰래 웃었어요. 자, 사라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말 누구 들으라고요? 사라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웃다는 단어 이삭, 이삭이죠. 원래는 우리 번역으로 그냥 이삭 이렇게 나오지만 이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착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웃다 그런 뜻도 있지만 비웃다, 희롱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더라 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기대한 건 뭐예요? 말도 안 돼. 그런 웃음, 비웃음,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기대하신 거죠. 자신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들킨 사라가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웃은 사실을 부인하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할머니가 얼굴이 무안해서 마음 빨개졌을 거예요. 자, 거기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불신앙 플러스 웃어놓고서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한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 죄의 패턴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니야, 너 웃었어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죠. 자, 하나님은 안 웃었다고 우기는 지금 이 사라를 오케이 넘어가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꼭 끝까지 지금 붙들고 늘어지시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라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좀 전능하심을 직접적으로 좀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라는 것을 사라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약속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뭐 동침할 이유도 없죠. 그러면 그거는 열국의 어머니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것도 가리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위로와 용서를 얻는 길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솔직하게 뭐예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자백이란 말도 뜻이 뭐라고요? 동의하다, 어그리 위드 그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됐네요. 그걸 인정하는 것을 고백 혹은 자백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지금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일 날 가능성이 도저히 없을 때 사라는 시기했어요. 불평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자식이 있을 거야 그 말했더니 이제는 그 말에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신의 미소를 띄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제 이삭을 낳은 후에 그가 어떤 고백하죠? 창세기 2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다. 아주 드러내놓고 웃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엘샤다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며 당신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눌리다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급한 대로 아쉬운 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다 매섭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이고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루실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라.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할머니 있지, 그 엘리자베스도 임신했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표현은 좀 다르지만 오늘 사라에게 온 말씀과 똑같지요. 하나님께는 전혀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뭐예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말을 딱 듣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짧은 말이지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도대체 성령으로 임신하는 게 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서 보는 거죠. 당시 상황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자칫 돌에 맞을 수 있고 좀 약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두고두고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바로 오늘 18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됐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시작.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웃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적에 난 웃었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속으로 웃었으니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 지금 사울이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울 뒤에 누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그 이세 그 집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아버지가 그냥 선지자님이 오셨네 하면서 아들들 집합합니다. 근데 아들은 8명인데 7명을 부릅니다. 누가 빠졌어요? 예, 막내인 다윗은 안 불렀어요. 에이, 다윗 이제 막내, 전 별 볼 일 없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7명만 불러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야, 큰아들 잘생겼네. 저 친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인 건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금방 응답이 오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 쟤 버렸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중심, 온전히 주님과 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중심을 잘 갖고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니까 그에게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 화평하자, 조약 맺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인권이 회복이 되죠. 그에게 많은 물질이 생기죠. 물건이 회복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시작.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겟세마네에서 그야말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요. 거짓말합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똑 떨어져서 이런 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과 지금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좀 믿음이 없다 그래서 관도 그럼 다른 사람 쓸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아주 신실하신 그런 분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난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믿어지는 부분만 조금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셨어요.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작. 당신의 때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한때는 기다렸죠. 1년도 기다리고 5년도 기다리고 그러나 10년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믿음의 한계에 오니까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아브라함 부부가 가나안에 도착한 지 25년째 되는 해,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해에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18장이 24년째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리고 사라에게 차례로 나타나시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좀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기다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가 새겨볼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 기다림 과정 자체가 사실은 믿음의 훈련 기간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준비하는, 받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푸른 불 가운데 던져지는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빨리 절하면 살려줄게.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린 절 안 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푸른 불 가운데 던져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죠. 그 결과 던져져요. 던져져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게 세 명은 던졌는데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 뭐 이러면서 성경에 나오죠. 그것을 갖다 뭐 예수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프로텍션 하시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때로 우리 답답하게 해요. 그러나 그때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능치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소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부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동침하죠. 자,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창세기만 자체만 봐가지고는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성경은 짝이 있으니까. 신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이제 제대로 믿었네 하는 내용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먼저 4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또 우리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해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는 사라도 믿음 가졌네 하는 거지.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믿을만하다, faithful하다, 신실하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갖게 된 것,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좋아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시고,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셔서 당신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이런 끈질긴 사랑, 이 포기하던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불완전함,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여정이 험난하죠. 때로 험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은 기다림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려면 그냥 말씀대로, 그냥 생각한 대로 금방 기도하는 대로 탁탁 응답이 오면 좋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또 믿음은 결단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딱 붙들면서 현실과 약속 사이에 갭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했어요. 자기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겼어요. 그것을 주님은 제자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웰, 뭐 당해봐야 알죠. 글쎄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한 뜻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어떤 형편과 처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붙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 같이, 아브라함이 계속 문제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고 그 문제를 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심 없이 섬김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접했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런 손길, 그런 접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대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삶에서 하나님만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시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